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두 반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보면 첫 구절 우리가 읽었던 보면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아주 대조되어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미련한 자는 본문 말씀 읽은 것에 의하면 자기 행위가 마치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 권면, 충고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 두 번째 절에 의하면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행위가 늘 바른 줄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그런 사람의 어떤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를 이제 금방 그리고 쉽게 자신의 화냄을 드러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은 바로 용서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거나 그런 것을 행동을 했을 때 금방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 감정 표현,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한 것을 말이나 어떤 표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삶을 살 때는 충분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다시 말해서 참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되게 늘 사실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하니까 우리가 분별력 없게 그냥 참을성 없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함부로 말하는 것, 분별력 없게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칼로 찌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자, 칼로 찌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 흘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칼로 찌른 것 같다. 함부로 말하는 것의 결과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죠. 어떤 해를 주거나 어떤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분별력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약을 먹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나음을 입는 것 같이 지혜로운 자의 그 말, 그 지혜로운 자의 그 혀는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자,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에 보게 되면 제 9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진리가 아닌 다르게 말을 왜곡시키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10계명에서도 금하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늘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악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품고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 앞부분의 11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의 터전 속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자,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리고 또 14절에서 보면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일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주제가 나오죠. 24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자, 부지런한 사람의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이렇게 어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어떤 것을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잠언 같은 13장 4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면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러나 그 게으른 자와 반대되어지는 자의 삶,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은 굉장히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덕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몫이 있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의 부지런함은 그에게 번영과 번성과 풍성함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어떤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지식이나 학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어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어떤 그 권면과 권고를 충고 같은 것을 잘 듣고, 그리고 슬기로워서 어떤 그 나에게 어떤 어렵게 하거나 어떤 나에게 어떤 그 모함을 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우리에게 어떤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참고 참는다기보다 용서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어떤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지런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번영과 번성, 풍요함,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이 잠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들이 가난해진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자의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그런 삶에 그 지혜가 없을 때 사람은 가난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다시 말해 분별력 없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자로서, 무지한 자로서, 그러한 지혜 없는 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특별히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가져온다?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말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엄밀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 물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참 똑똑하다, 참 저 사람 참 지식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분별력 없게 말하는 자,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질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 분별력이 있는 사려 깊은 그러한 말씀, 지혜가 있는 자의 그 말은 치유, 나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3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자,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되고 어떤 지혜로움, 그리고 부지런함과 그리고 진실됨,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의롭게, 그리고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구절을 또 다시 반복해보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 잠언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그리고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 이 부지런함은 아주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믿음의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믿음의 덕목, 내면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과 동시에 부지런한 믿음의, 부지런한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부지런한 삶인 거예요. 누구나 다 부지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부지런한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